3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일전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아론과 그의 4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위임 예식을 통하여 이들 5명을 모두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최초의 불로부터 시작된 제단의 불씨를 향로에 담지 않고 다른 불씨를 향로에 담았다가 그것이 여호와 앞에 불순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픔을 겪은 뒤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또 비슷한 잘못을 범해서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잘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막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통과하면 성막들, 즉 마당이 있는데 여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지나면 가죽 장막으로 만들어진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해야 되고요. 이제 휘장을 통과하면 성소 안에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 있는 휘장을 지나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이런 구조는 여러 가지 상징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성막들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누구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부터는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조차 여기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한 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떡상의 진설병을 교체하고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떡과 기름과 향이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소까지는 출입이 자주 있을 수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지성소는 성소와 또 다른 엄격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물론 성막 전체가 다 거룩한 것이고요.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지성소는 그 중에서도 거룩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위치가 바로 언약궤 위입니다. 두 명의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펼친 언약궤 뚜껑, 그 그룹 날개 사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위치를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소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시온수라고도 지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니 정말 거룩한 곳이고, 이런 지성소를 함부로 드나드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또 거룩을 깨뜨린 부정한 상태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지 말라는 당부였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잃었을 때 아론의 마음도 아팠고 그걸 지켜보던 모세나 형제들의 마음도 아팠겠지만 징계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단순하지만 그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 그대로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